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베들로 모여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도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늘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일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큰 전쟁을 앞두고 드디어 하나님께 엽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미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을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그 이후에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전쟁을 계획한 것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레위 사람의 첩이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들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 진을 치고 드디어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싸움, 또 은근히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끼어들여 싸웠던 전쟁,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엔 쉬운 승리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되면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완벽히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떨어뜨렸다.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다시 여쭙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는데 다시 가서 베냐민과 싸워도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전의 질문보다는 조금 나아져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과의 싸움에 대한 마음을 더욱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워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베냐민 자손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엽죽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렇게 시작됐던 두 번째 전투 역시 18,000명의 사상자를 만들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군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끝까지 그 계획을 굽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자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본문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께 목 놓아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이전과 어떤 게 달라졌죠?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졌던 그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두라 하신다면 그만두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에게 묻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어쩌면 답정너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묻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자주 발견되는 모습인데요.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나에게 불편하거나 나를 도전하는 말씀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요술램프에게 기도하듯 나의 뜻과 계획만을 고집하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꼭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나의 계획과 뜻을 꼭 이루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여쭙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었든 오로지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왕이 없는 내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겉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피며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뜻에 맞는 대로 나의 뜻과 계획을 강요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